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에는 우상의 제물에 관한 바울의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로마 사회의 특수성에 기이한 아주 독특한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현대인들, 특히 서양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와도 직접 관련되는, 특히 어떻게 성서를 해석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는 귀중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본문을 읽어보기로 하죠. 8장 1절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라는 주제 제시로 시작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일까요? 여기에서 우상의 제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에이돌로시토스인데요. 이것은 그 당시 이방 신전에서 우상 신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성서학계의 중론입니다. 오늘날은 다양한 육식이 우리의 일상적인 식사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하물며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는 어땠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고기 구경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특별한 기회에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축제가 열릴 때였습니다. 조합의 구성원들이 함께 수호신에게 제사를 지낸다거나 고린도의 경우에는 2년마다 이스머스 제전이 열릴 때 그런 축제가 고기를 먹을 기회가 되었는데요. 그 지역의 지위가 높은 부유한 사람들이 비용을 대어서 그 지역의 시민들을 위한 축제를 준비하고 그 축제의 음식 가운데 고기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축제라는 말에서 제는 제사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축제들은 이방 신전에서 이방 신에게 드리는 제사의 형태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이방 신의 제사에 참여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나온 고기는 그 이방 신들에게 바쳐진 고기를 함께 먹게 되는 거죠. 그 외에 시장에서도 고기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들의 대부분은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일정 부분은 신전 내에서 제사장들과 그 인력들에 의해서 소화가 되고 그 나머지 대부분이 다시 되팔려서 시장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가 되든 그 시대에 고기를 먹는다 하면 그 고기는 이방 신에게 바쳐진 고기일 그런 가능성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먹어도 된다 하고 주장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된다 하고 주장해서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에 관해서 권면을 하는데요. 이 권면을 자세히 읽어보면 앞부분에서는 먹어도 괜찮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논리적인 근거를 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뒷부분에 가서는 먹으면 안 된다, 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같은 문맥에서 바울이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함께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해석이 어려운 본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8장 4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말하나요? 우상의 제물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인데 그러나 그 우상이 대표하는 신들은 실제로 존재하나요?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우상에게 제사를 드려봤자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니까 마음대로 먹어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7절을 보시죠.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과거에 우상신을 섬기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는 우상의 신전에 가게 되면 과거의 제사드리던 그 일이 떠오르겠죠. 그래서 그 고기를 먹는 것이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불편한 가운데서 고기를 먹게 되면 결국은 양심에 저촉되는 일을 하게 되고 스스로 죄를 짓게 되는 일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고려해서 삼가라. 먹는 것은 괜찮지만 그러나 너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내 행동을 절제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장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례를 제시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치는 것이 너희라. 그러므로 내가 사도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12절을 보시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바울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유보하고 삼가했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도 마음대로 고기를 먹어도 되는 권리가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삼가라 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온 말이 바로 9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3절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권리가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삼가라 하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9장에서 바울이 자신의 사례를 들어서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 하는 그 논지를 바울이 이어왔는데요. 10장부터는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고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잖아요. 그것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알레고리적 해석이란 그 해석 대상이 되는 이야기나 사건에 담겨 있는 사건들과 등장인물들이 그것을 적용하여 해석하고 있는 오늘의 실제에 1대1로 대응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이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속으로 지나갔잖아요. 그것은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는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은 성찬식에 떡을 먹은 것과 같고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신 것은 성찬식에 포도주를 마신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반석은 누구이겠어요?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에 담겨 있는 어떤 사건이 문자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다루어지면서 그 사건의 요소들을 1대1로 오늘날의 어떤 일에 대입하여 해석하는 이런 것을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출애굽기 32장을 인용한 건데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세가 없는 그 기간을 견뎌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백성이 아론에게
찾아와 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그 사람들에게서 금고리를 다 가져와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금고리를 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한단 말이에요. 6절을 보니까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허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요 구절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인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출애굽하고, 출애굽은 구원을 상징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넜어요. 그것은 세례를 상징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은 성찬식을 상징한다는 거죠.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을 받았다는 거죠. 자, 14절을 읽어봅시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먹지 마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8, 9장에서 하는 이야기와 10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너무 다르죠. 이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조화시키고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앞에 나오는 것이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뒤에 나오는 것이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두 개의 서로 다른 그룹을 위해서 서로 다른 권면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좀 더 자유해라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 것이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자유롭게 신앙생활하자 하고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우상 숭배를 조심해라 이렇게 양날의 칼이 담긴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요.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이런 해석들이 모두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이든 뒤이든 둘 중에 하나가 바울이 진짜 하고자 하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둘 중 하나를 우리가 약화시키거나 무시해야 하는 이런 해석적인 부담이 있고요. 또 양쪽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권면을 제시하고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읽는 경향이 있거든요. 먹어도 된다 하는 사람들은 앞부분을 읽으면서 봐라, 바울이 먹어도 된다 그러잖아 이렇게 주장할 것이고,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0장을 들이대면서 봐라, 바울이 우상숭배라고 말하잖아 하는 방식으로 읽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 본문을 다시 읽어 들어가기로 합시다. 이 권면이 8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많은 단락에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논지를 맨 앞에 제시합니다. 이 권면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 1, 2, 3절에 이 전체에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논지가 다 들어있는데요. 대개 논지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무엇에 관하여 뭐라고 말한다. 무엇에 관하여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 하는 식으로 논지가 제시되는데요. 무엇에 대해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서. 그러면 어떻게 해라?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지식을 따라 행하지 말고 사랑을 따라 행하라 하고 말하는 거죠. 왜 지식을 따라 행하면 안 되고 사랑을 따라 행해야 할까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지식을 따라 행하는 것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알은 불완전하다는 거죠.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나 사랑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이다. 이처럼 본문의 논지는 지식을 따라 행하지 말고 사랑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고린도전서 해석자들이 이 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은 이 본문에서 하나의 지식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단락에 담긴 바울의 권면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지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식은 4절부터 제시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로 아노라. 이 아노라가 중요한 거예요. 함께 알고 있는 지식의 터에서 논의하는 겁니다. 그 지식은 뭡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에 참신은 하나님뿐이시고 다른 이름을 가진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것은 다 허상에 불과하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지식에 근거해서 그러므로 우상에 바친 제물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된다 하는 윤리적인 지침이 나오는 거죠. 그런가 하면 10장 1절을 보시면은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역시 또 하나의 지식에 근거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요. 그 지식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했다는 지식이지요. 그런데 그 지식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하는 이런 행동의 원칙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먹어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지식,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에 근거합니다. 이 지식은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 그것은 또 다른 지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다가 멸망했다는 그 사실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둘 다 성경에서 나온 지식입니다. 그런데 두 지식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라는 이 안건에서 충돌하고 있지요. 바울은 이 권면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지식은 부분적인 것이라는 점이에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 그 비유 잘 아시죠? 시각장애인들이 코끼리를 만지고 나서 배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거대한 벽과 같다. 다리를 만진 사람은 기둥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귀를 만진 사람은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코를 만진 사람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지식들이 다 합쳐졌을 때 비로소 온전한 하나의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이지 그 하나만으로는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둘째 교훈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봐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와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점을 읽고 여기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고 주장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읽고 거기에 감동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의 일부를 본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이 진리다 하고 말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고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 지식에만 근거해서는 안 되고 사랑에 근거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성경책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사람들을 죽이는 데 사용된 사례들도 적지 않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역사 초기에 미국의 백인들은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그것을 성경으로 정당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보다 전에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정복하면서 원주민들을 가차없이 학살했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정당화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의 부족들을 가차없이 제거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신대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백성과 같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그렇게 학살해도 된다고 정당화했던 거예요. 성경이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된 역사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이 빠졌던 거죠.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 말씀 앞에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지식을 따라 행하지 말고 사랑을 따라 행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 9, 10장 우상의 제물에 관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